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은총이 충만한 이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셔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닦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닦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닦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닦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한재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대신하여 세상 죄를 지시고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는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건만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 저희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편리대로 주를 예배하며 말씀을 적용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히 하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지난 고통의 시간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러한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자금의 이러한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 세상에서는 우리들에게 당신들의 신앙은 이웃의 고통은 무시해도 된다고 가르치냐며 비웃으며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세상에서는 교회에게 규칙이다 규정이다 하며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계명들을 우리가 모두 바르게 지켜 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면 비대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 자리에서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이 사회에서 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사회에서도 비난받지 않고 함께 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대면 비대면이다로 세상과의 분쟁을 멈추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이제는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어 지금이야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사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상황이 전화위복이 되어 교회가 더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과 똑같은 상황에서 또 다른 1년, 2021년을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은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잘 되어가는 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늘 우리 속에 머물게 하시고 그로 인해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곧 감사가 되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일상에 감사하게 하시고 문제를 만나면 그 해결책도 함께 주시니 감사히 받게 하시고 또한 공동체와 더불어 감사하며 그 감사를 나누게 하시고 무엇이 안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아울러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와 감사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정말 올 한 해에는 원망과 불평과 절망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삶 속에서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삶이 되고 화목과 평안과 화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이러한 삶으로 인하여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비난이 감동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제대로 된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우리 세금산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다른 것 붙잡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기를 결정합니다. 우리 영혼의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 심지 않고 은혜의 씨앗을 뿌리기를 결정합니다. 성령의 시간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의 마음속에 자정하여 주시고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다 같이 30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겨자씨 하나를 비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고 해도 이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공작이 있고, 믿음으로 살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을 거부하지 못함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절망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것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확장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으로 말미암은 지상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방심할 수 없음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몰래 가라지를 뿌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사품 그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입이나 이단과 같은 그런 이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그리스도인과의 구별이 어렵고,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오해와 비난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곡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당장 뽑아버리지 않는 것은 알곡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결국 시간이 가면 알곡 신앙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가라지는 심판의 불에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합니다.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일 정도의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제대로 뿌려지기만 하면 반드시 성장하여 열매를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치 곡식의 씨앗을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십니다. 말씀의 씨앗은 좋은 마음밭에 제대로 뿌려지기만 하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면 충실한 곡식을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지가 금년이 아마 3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가 급성장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보면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1년 단위로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세월이 지나서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열매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얼마나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 비유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우리는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무슨 말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까? 뭘 좀 달라면 뭘 이렇게 하면 뭐 작다 이야기할 때 눈곱만 하다 그래요. 눈곱만 하다. 근데 눈곱도 좀 큰 눈곱이 있어요. 그러면 눈곱 떨어져가 발 다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에
계자씨 하나만 하다 그래요. 누가 양식을 좀 빌리러 왔는데 양식 좀 주십시오, 좀 빌려주십시오 하면은 우리 집에는 양식이 계자씨 하늘만큼도 없습니다. 없을 때는 그리 이야기한단 말이죠. 계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계자씨가 지상의 모든 씨앗보다 작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에 심는 농작물 씨앗 가운데서는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죠.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씨들 가운데 가장 작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뿌리는 그 씨들 중에서는 가장 작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작은 것이로되 했는데 이 작다는 말은 이 성경의 헬라어로 미크로테론이라고 합니다. 미크로테론은 아주 작다, 미세하다, 먼지 같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이 헬라어 미크로에서 파생한 영어 단어가 접두로 주로 사용되는 마이크로입니다. 이 마이크로는 100만 분의 1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아주 작다, 미세하다, 뭐 그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씨인가 하는 것을 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작기는 하지만 아주 단단하고 생명력이 응집되어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겨자씨에서 싹이 나서 자라면 보통은 1m 정도까지는 자란다 그래요. 그런데 좋은 땅에는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들이 그 사이에서 머물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길을 걷다 보면 아침에 이제 뭐 교회에서 집에 이제 갔다가 보통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갈 때에 한 8시 한 40분쯤 되면은 집에 좀 갔다가 또 아침 먹고 이제 내려오고 하는데, 갈 때 보면은 항상 저 맞은편에 그 버스 정류장 있는 그쪽에서 보면 새 소리가 들려요. 이 새가 어디 있는가 살펴봐. 눈에도 잘 안 보여. 근데 보면은 여기서 저쪽으로 다락다락 옮겨지는 것이 있는데, 보면은 아주 작은 새가 한 마리,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새 이름이 오목눈이라고 그래요. 오목눈이, 눈이 오목하다고, 그래서 오목눈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인 것 같은데, 이 오목눈이는 큰 나무에 앉지를 않습니다. 작은 나무에 앉아요. 작은 나무인데도 그냥 작은 나무에 앉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잔가지가 많고 이파리가 있고 해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에, 그런 곳이나 풀숲이나 그런 곳으로 이렇게 갑니다. 왜 이런 새가 먹이를 찾고 그 작은 나무에 앉고 풀숲으로 이동하겠습니까? 눈에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그가 그곳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죠. 맹금류가 만약에 이 새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해도 이 새가 이런 속에 들어있으면 가지 때문에 쥐지를 못하거든요. 겨자씨 하나를 보면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겨자씨는 성장이라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식물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담은 이 복음이 사람 보기에는 미미해 보여도 그 생명력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참심을 얻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은밀하다는 것이죠. 은밀성이 있어요.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사람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그렇죠. 우리가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다음날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제대로 마음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속에 뿌리가 나고 삭이 나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는 은밀하지만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워낙 작기 때문에 밭에 뿌려놓으면은 큰 씨앗 같으면 잘못 뿌렸나 하면은 죽을 수가 있지만은 겨자씨는 뿌리면은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보이질 않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시간이 가면은 씨의 크기로는 가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그렇습니다. 당장은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일 곳이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시간이 경과하면 그 지역에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겨자씨 같은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겨자씨는 변화의 그 모든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볼펜 자국 같은 그런 작은 씨가 어느 순간에 3m가 될 정도로 자라게 된다는 것은 그 씨가 가진 특성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주님이 복음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고 구두수성공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한 청년의 가슴에 불을 붙이고 그 청년을 대륙을 오고 가게 하는 위대한 부흥사 무디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어부 베드로가 이 씨가 들어갈 때에 위대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되고 바울에게 이 씨가 들어가니까 그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대단히 거창하게 임할 줄 알고 기대했지만 사실은 은밀하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성장하셨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공적 생애가 시작되고 12제자가 세워지고 70인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120명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그 겨자씨 같은 복음이 모든 인류가 그 그늘에 쉴 수 있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생명력 넘치는 복음의 씨앗, 내 속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겠다는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씨앗이 어디까지 자라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중해 동부 끝에 바다에 인접한 곳에 이스켄데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터키 땅으로 이야기하면은 터키 남쪽에서 시리아 사이에 한 구석이라고 볼 거예요. 구석 해안에서 가까운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랐던 다소하고 시리아 안디옥하고 한 그 중간쯤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곳에서 기원전 333년에 벌어진 이수수 전투가 있었는데 그리스와 페르시아를 통합한 헬레니즘 시대가 오게 만든 아주 역사적인 전투로 평가를 받습니다. 당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중심한 대제국의 왕중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리우스 3세와 이곳에서 이수수 전쟁을 치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리우스 3세가 이 서방을 점령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시도를 했는데 그게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걸 막아선 것이죠, 알렉산더가. 그래 막아섰는데 당시에 알렉산더의 군대는 4만 명, 이 다리우스의 군대는 40만 명이었어요. 병력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다리우스가 사자를 보내서 알렉산더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알렉산더가 선물을 풀어보니 자루에 참깨가 한 마리 들어있어요. 막 들어있었어요. 왜 참깨를 보냈겠습니까? 네 군사는 내 군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군사가 이렇게 많으니까 일찌감치 항복해라. 그런 뜻으로 보낸 겁니다. 알렉산더가 답장을 보냈어요. 조만한 편지 봉투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 속에 겨자씨 하나를 넣어서 보냈어요. 그 뜻이 뭐겠습니까? 수가 많다고 까불지 마라. 우리는 비록 작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계자씨를 통해서 경고한 겁니다. 그 전쟁에서 알렉산더는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이 대군 페르시아를 물리쳤고 실패한 다리우스 3세는 2년 동안 준비해서 다시 쳐들어왔는데 또 알렉산더에게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패배로 페르시아 제국은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작은 겨자씨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미미하게 보여도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삶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를 메우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겨자씨와 같이 은밀하고 확장성과 변화성을 가진 복음의 생명력을 가슴에 품고 살게 된다면 세월이 흐르고 나면 나 자신도 모를 정도로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새로 짓는 예배당 본당의 LED 전광판 길이가 이게 뭐라 합니까?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길이가 4.2m예요. 이거 설치하고 나면 앞으로 TV보다 더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연말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다 뭐 이렇게 되면은 미리 와가지고 좋은 신앙적인 영화도 거기서 볼 수, 영화관보다 아마 더 좋을 거예요. 이제 이거 납품하는 업체 사장 대표하고 만나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자기가 나이가 59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6년 전까지는 KBS에서 영상 관련 PD를 하다가 자기 회사를 차리고 그 일을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말투 가운데서 보니까 상당히 그 귀에 익은 말투가 있어서 혹시 고향이 그 경북이나 혹은 대구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서 젊을 때에 대구에 지금은 대구에서 제일 교회가 커져 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라고. 그 옛날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 교회 말고 옛날에 있을 때 그 동신교회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요. 내가 그 옆에 있는 문화교회에서 전도사를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까? 목사님, 제가 거기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때까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가만히 연도를 맞춰보니까 제가 그 전도사 할 때 대학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안 본다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디서 만날지 세상 보면 참 좁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고등학교 다니고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할 때에 그 교회의 그 학생의 청년회가 굉장히 활발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학교 공부보다 신앙생활이 우선될 정도로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내일 모레 60이 다 돼간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은 그때의 최선을 다했던 그들이 이 사회에서 곳곳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 하면서 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회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거기 있다가 이제 1987년도 서울에 어느 교회의 전도사로 있을 때 그 당시에 고2, 고3 보면 또 교회에서도 그런 부류가 있어요. 못 다 가르치는 게 그 고2, 고3, 그 밑에 고1은 좀 못했었어요. 수는 비슷해도. 그런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그때 고2, 고3 됐던 그 친구들이 토요일만 되면 교회에 모입니다. 그들은 주일날 공부하는 거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 친구들이 다 사회적으로 영향 있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 생각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달라요. 제가 지난 12월 달 어느 날인가 무슨 간 인사하는 그런 영상을 이제 제 며느리가 아들 인사하는 영상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지금 이 군대 교회는 특히 비대면으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간증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짧은 영상을 며느리가 이제 보라고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래 올렸는데 보니까 신앙이 좀 제대로 들어갔구나. 아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이야기를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다른 것보다도 며느리가 그 군대 교회에 구역장합니다. 아들이 알고 보니까 지난 한 해에 그쪽에 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떠나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은 제 마음이 좀 든든하죠. 성탄절 지나고 그때도 다 이제 비대면을 하게 되니까 이야기가 전화가 왔는데 이제 아침에 그 교회에서 한 250명 정도, 250가정인가 모르겠어요. 그러게 되는데 성탄절 날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 안에서 추천해가지고 그 식구들 가운데서 제일 상품을 주는 그런 행사를 전부 했는데 한 곳에 제일 그 상품 좋은 게 아주 큼지막한 TV 하나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가 본데 얘가 아들이 이제 머리를 감고 나오다 하니까 갑자기 감동이 오는 게 내가 TV를 받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제 댁한테 여보 오늘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TV를 받을 것 같은데 여러분 추천해가지고 1등상 받아봤어요? 저는 안 되더라고. 다 되는 데가 안 되대. 아마 얘도 아마 그런 경험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그런 감동이 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TV 받으면 이거 뭐 하지? 이거 가지고 교회 안에 아주 필요한데 우리가 다시 기증하는 거 어떻게 했어? 아니 지금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10분도 안 돼 전화 왔는데 TV가 당선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군대 목사님한테 우리가 의논하기를 그걸 교회에서 꼭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기증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만 그걸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간증이잖아요. 하나님과 그 관계를 이 젊은 부부가 점점 깊어지게 해 나가고 있다 하는 그 생각이 드니까 그게 저한테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진급이 어떻다, 어떻다, 그런 데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은 두 번째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안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있으면 그의 삶은 사람 보기에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신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향하여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습니다. 그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복음에는 그 복음을 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자신이 계자씨같이 미약하다고 해도 이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은 은밀하게 자랍니다. 그러나 확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우리는 미약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별로 대수롭지는 않지만은 순수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이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개인이나 교회나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가깝게 일상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자씨 같이 우리들과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쉼을 얻을 수 있는데 쓰임을 받는 생명력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자씨 같은 이러한 말씀, 그러나 그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역사는 장대하고 장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내 속에 있는 그 믿음, 비록 계자씨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을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미한 계자씨와 같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이 있는 이 씨앗,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 속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여기에 붙들려서 인생을 경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소망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종 감사로 드립니다.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부족하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구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이 쉽지 않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저들이 심는 모든 수고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열매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울 때 물질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업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온갖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김진한 학생 대학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유진이 아버지 하나님 중사 진급되어 감사드립니다. 박미라 집사님 새로운 직장 갖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정숙 집사님 아들 상준이 초등부 졸업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습자 권사님, 조숙향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문도건 집사님 위 4시간 검사하고 그 속에 있는 포립을 제거하고 조직검사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강을 확인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넘치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학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생활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것 주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시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의 씨앗이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장성하게 될 줄로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